바닷바람과도 싸워 이긴 억센 사내의 마음에 다가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만을 언제나 사랑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온유하시기만 하신 주님, 언제나 친절하시기만 하신 주님, 때로는 너무나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주님의 행하심은 옳았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시던 날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나는 수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리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사랑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부활하사 디베라 바닷가에 나와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퀴즈입니다. 그럼 이 시의 제목은 누구의 노래이다? 누구죠? 베드로. 여러분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상당히 저에게 반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죠. 농담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베드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게 가장 획기적인 중요한 3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 두 번째로는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시간, 마지막으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시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 밤을 다 꼬박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아주 피곤하고 좀 낙담도 되고 좀 실망도 되고 화도 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니라고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그 위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진작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른 사람 말 같으면은 이것은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밤새 찬바람 속에서 꼬박 아마 12시간 이상을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추위에 떨고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또 그 일을 하는 일은 당연히 물기에 젖는 일입니다. 그물을 올리며 내리며 아주 물이 이렇게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어 가면은 사람이 일을 좀 피곤하지만은 재미가 있어서 피곤이 덜합니다. 일이 안 풀려가게 되면은 평소보다도 몸은 천배 만배 그렇게 무겁고 그리고 일하는 피곤도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면은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만의 말은 자기에게 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이분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옆귀로 듣고 있었는데 또 그분께서 자기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눈동자를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이분의 말은 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세를 느꼈고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고 평생을 이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일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호수에서는 내가 최고의 어부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고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에게 충고하는 이분은 이 바닷가에서 만나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까 저 산골에 있는 나사렛에 목수 일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말할 것이나 뭐 지식으로 말할 것이나 커리어로 말할 것이나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감각, 뭐 자기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말로 어떻게 되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저도 낚시를 몇 번 가봐서 알지만은 아침이 올라오면은 보통은 그물질을 다 끝을 냅니다.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일을 할까?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은 그 엄청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좀 어색할 정도로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까지 하냐. 지금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분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알 수 없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이죠. 먼저 이분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냥 랍비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다를 알고 계시고 바다의 물고기가 어떻게 그 갈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의 주인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니까 주여라고 그런 부르짖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바다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고 고깃대가 떼지어가는 방향도 길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니까 당연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퍼뜩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분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는 그날로부터 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어떤 감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끔은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실패도 했고 많이 더 실패가 더 많았겠죠. 일반적으로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끔 성공을 해도 마음이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더 위대하신 이분이 내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이제는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을 보고 나니까 퍼뜩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누가 설명도 안 하고 주님께서 네 죄인이지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경험과 같은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내 힘,
내 경험, 내 감각들, 내 철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패로 끝이 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만나면서 더군다나 그분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내가 정말 죄인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자신이 부인이 되고 나에게 새로운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너무 비참한 죄인입니다. 또 이런 결단이 있었지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하는 기점이 되게 하고, 이 깨달음과 결단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고 주님이 정말로 저의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철학과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내 사이즈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사이즈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사이즈, 주님 사이즈의 삶이 뭔가, 어떤 얼마나인가. 이제 내가 주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 사이즈의 삶,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얻는 그 삶의 사이즈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가능할까요? 하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신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마 라고 하신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다. 앞이 캄캄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신다. 이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거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신다. 이제 어떻게 더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 피로를 채워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 저는 너무 걱정이 많고 좌절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면은 우리 사이즈의 삶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못하겠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지쳤고 아무것도 가능하지 아니하는 불가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주님 사이즈의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하며 족한 은혜 가운데 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얻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사이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사이즈의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이즈에 사시든지. 베드로는 주님 사이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열심히 제자들을 앞지르고, 다른 제자들을 앞지르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특출해서 이제 그가 수제자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심각하고도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확고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실패와 타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주님을 따른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 따른다고 하였던 이 사람이었건만 주님께서는 그가 엄청난 시험에 빠질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이 얼마나 크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자신만만한 말을 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아주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오고 수제자처럼 따라온 것이 자신이 그 어떤 힘, 자신의 힘, 자신의 결단, 자신의 의지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한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이른 그 삶은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는 깨달지 못했고 단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의지와 결단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께서는 이제 직설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장담을 주님께서 바로 부인하십니다. 부정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가는 그 일을 막아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배반, 이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배워야 될 그 교훈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장담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 들어갔고, 뜰 가운데 피워놓은 그 불 주위로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았을 때 슬며시 끼어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어린 여종이 그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바로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저주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저주까지 섞어가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의 부인이 말도 마치기 전에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을 60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겠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났고 그 예언대로 엄청난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장담이나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현실은, 자기의 삶은, 자기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동자의 어리운 베드로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주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던 자랑스러운 나라는 존재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곡 속에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힘으로 주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교만이 함께 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시는 싸움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힘을 자랑하는 교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날마다 나에게 살아계시는 그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삶의 주인 노릇은 내가 합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장담하고 있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주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은근히 있었던 기대한 만큼의 나의 삶과 행동과 현실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한 만큼 살지도 못하고 결심한 만큼 행동도 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친 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내 삶은 남에게 말하기가 부끄럽고 남이 알까 봐 부끄럽습니다. 내 행동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봐도 한탄스럽습니다. 내 현실은 주님 앞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배반자입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깨달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다 어쩌다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 눈동자 한번 만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바라보시는 눈동자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눈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결심하고 결단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떠나서 사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네가 주님처럼 살아가지 않아. 네 힘으로 살고 네 결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아들아 딸아,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가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정말 나를 의지해라. 나의 손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시험의 물결에 떠나려가게 된다. 내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미국의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여러분 토미 도로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임신 9개월이 지나서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미 예정되어진 그 어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카고에서 가장 남북으로 멀리 있는 저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보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부인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가서 만난 것은 싸늘한 아내의 시신과 사산된 아이였습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와 찬양을 위한 집회를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신앙이 싫었습니다. 뭔가 그래서 그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본업인 재즈나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초등학교의 교사인 친구가 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학교로 이리 방문을 하게 됐는데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그 교정에 조그마한 문구가 하나 써 있는 것이 보았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말 한마디를 보는데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서 한쪽에 있는 풍금에 앉아가지고 즉시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그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도로스의 손을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도로스의 손을 계속 붙잡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 우리 그냥 그대로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였지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배반자로 남아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은 베드로 또한 배반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이 소식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럼 여기에 그냥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베드로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베드로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실패를 한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또 앞서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해야 될 그 일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는 이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뒤쫓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그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날도 3년 전과 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바로 그 그물을 걷어들고 돌아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만납니다. 호숫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져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앞에 일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간밤에 추위에 떨고 물에 젖어 떨고 피곤해서 떨고 흙이 져서 떠는 이 베드로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그냥 먹여주십니다. 사실 인생, 삶의 시펠 속에서 빈 인생이 되어버린, 그래서 떨고 있는 이 베드로를 당신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배반의 새벽처럼 피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회한과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베드로를 그냥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붙일 때에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리고 그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말로 주님께서 물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을 물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베드로는 이 질문만큼은 그래도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절하게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주님 모른다. 주님께서는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아프고 부끄럽고 회한에 가득 찬 그 과거를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주여,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의 교만을 지적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교만이 아니냐?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비록 베드로가 행동으로는 실패하고 삶으로는 실패했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지금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를 새롭게 세우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베드로의 날을 여러분 특징 지어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말이죠.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할 때에 이제 아예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이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묶여있는 사람처럼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정도 훈련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부터 혹은 우리를 처음부터 억지로 항복시키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주님께 사용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직 그것이 아닌데 거기에 반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진정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심조심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주님의 끈에 묶어서 가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내 인생이 빈 인생이 되고 심지어는 내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내 지혜, 내 생각, 내 의지, 내 철학, 내 주관이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싸울 때에 내 것이 그렇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알고 보면은 그것이 사실 조금만 깊게 보면은 산상조각 허물어져 있는 것, 이걸 주님을 통해서 보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고집밖에 아니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주여 저를 묶어서 당신한테 묶어주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사랑의 줄로 저를 묶어서 가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 고백과 이 요청을 주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아서 철저하게 패배도 해보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눈길을 주면서 당신의 눈동자에 어리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실패자인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도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한 가지 목적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대의 인생의 그 보좌에 그대가 계속 앉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할래? 오직 한 가지 목적.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그것. 마음의 보좌에,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는 그것.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